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듯이 육적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오늘 주님이 주셨던 그 명령의 말씀을 따라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부모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고맙습니다.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심령 속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건강 주시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장수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88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고리 두렵지 않고 장롱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이성을 밝혀주셔서 진리 안에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2013년도 힐링 캠프라고 하는 방송에 나왔던 호주 출신의 닉 부이치치라는 청년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믿음으로 장애를 극복했던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었던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던 이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청년이 우리나라 방송에 출연해서 희망을 선포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용기를 주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안타깝게도 양손과 양발이 없이 몸통과 그리고 머리만 있는 그런 기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증하기를 사춘기 때는 우울증으로 자살하려고 시도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아버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결코 실수라든지 또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그는 장애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닫기를 행복이란 긍정의 힘에서부터 나온다. 자, 이런 성경을 통해서 통한 가르침을 마음에 생기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그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사는데 수영도 배우고 또 대학에 들어가서 회계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29개국을 순회하면서 절망에 빠져 있는 낙담 속에 있는 장애우들을 향한 그러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희망 전도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섭리를 깨닫고 난 후에는 원망과 불평보다는 오히려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해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모님께 감사했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떨 때는 우리들은 그 부모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낳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서 나는 태어나야 했습니까? 오히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자신이 주어져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남들과 비교함으로 원망과 불평 속에 있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호주의 닉 부이치치처럼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는 부모님에게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우리 인생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밝게 활기차게 소망 가운데 어려움을 딛고 이겨서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이 닉 부이치치가 이처럼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사람으로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부모님의 헌신적인 노력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과 동일합니다. 이런 부모님을 향해 이 성경은 공경하라, 효도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말씀하시는 효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효에 대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 해서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에게 여러분 공경하시고 효도하시고 더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또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효에 대해서 생각할 때 효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실은 진정한 효 사상은 유교 사상이 아니고 기독교 문화이면서 기독교 사상입니다. 이 유교에서는 효를 인간의 윤리적인 도리, 최고의 도리다, 인간됨의 도리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효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인간의 도리를 뛰어넘는 명령.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10계명 안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셨던 이 명령을 인간에게 주셨던 첫 번째 계명으로 삼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비중을 크게 두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인간관계 유지 내지는 인간을 관계 속에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할 때 인간의 가장 큰 도리이면서 또 자식이 마땅히 해야 할 부모님을 향한 효도, 공경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전도할 때 제사 문제 때문에 선뜻 교회에 나오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불신자들은 제사 드리지 못하는 것을 큰 불효라고 생각합니다. 유교 사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후에도 지극정성으로 부모의 은덕을 생각하면서 마치 부모가 살아생전 잡수셨던 것처럼, 옷을 입었던 것처럼, 또 따뜻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사후에도 부모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좋은 문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이치고 죽은 후에는 왕래가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 한 번 우리들이 죽게 되면은 저 세상에 있는 분들이 이 땅에 오고 이 땅에서 저 세상 가고 이것이 살아있는 채로 왕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진정한 효도는 뭐냐?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 길을 기억하면서 제사 드린 것보다도 진정한 효도는 살아계실 때에 차례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도이고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복받는 길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인용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육신의 부모와 더불어 영적인 아버지를 진 하나님을 공경할 때에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면 이런 하나님을 섬길 때 받을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홀대하고 부모님께 불효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봤습니까? 부모에게 홀대하고 부모를 아주 무시하고 그런 인간의 도리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화목하게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효도하는 가정이 축복을 받고
효도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몰라서 효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방법, 효도의 방법이 무엇인가? 알면서도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방법이 서툴러서 이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효도해야 되는가? 이것을 세 가지로 성경을 통해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효의 출발입니다. 2002년 5월 10일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딸을 키우는 엄마가 아들만 키우는 엄마보다 오래 산다라는 기사입니다. 이것이 영국과 핀란드 합동연구팀이 핀란드 원주민인 산우족을 1640년부터 1870년 약 230년 동안 가계도를 교회 기록을 토대로서 연구를 했는데 아들을 둔 어머니는 아들 한 명당 평균 수명이 34주 정도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딸을 둔 어머니는 평균 수명이 오히려 1명당 23주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딸을 가진 부모가 아들을 낳은 부모보다 오래 살았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뭘까?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이 남자아이가 어머니 자궁 속에 있을 때는 여자아이들보다 더 빨리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중도 많이 나가서 이 임산부에게 어머니에게 큰 육체적인 부담을 준다고 말합니다. 또 둘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딸은 살림을 통해서 어머니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빨래를 개어준다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못하는 일들을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정서적으로 어려울 때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엄마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은 아들이 아니고 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쁘게 한대요. 그런데 대체로 아들들은 말도 없고 엄마를 도와주지도 않고 그리고는 오히려 사춘기가 되면 굉장히 엄마에게 반항을 하고 엄마를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모든 부모님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들보다도 딸을 낳아야 한다고. 이것은 정답입니다. 아들보다도 딸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아들과 딸의 차이점을 생각한다면은 특별히 아들들이 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데 있어서 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은 과학적인, 통계학적인 그러한 결론입니다. 성경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이 진수성찬을 차려드려도 즐겁고 기쁘지 않으면 불효입니다. 돈다발을 갖다 드리고 선물 보따리를 갖다 드리고 보약을 지어드려도 그것을 받는 부모님께서 즐겁고 기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 살아생전에 형제간들이 서로 사랑하고 살고 우애하고 살고 돕고 사는 것만큼 큰 효도는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자주 모이고 부모님을 찾아보고 이것만큼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효도는 어떤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핵심인데 그러므로 부모님은 뭘 기뻐하실까? 어떤 것을 즐거워하실까? 이것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화도 해보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마음도 써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 전화드리고 찾아봐야 돼요. 그러나 요즘 세대는 참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부모를 모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부모를 모신다 그러면 결혼 못합니다. 신부 측에서 특별히 이 여자분들이 부모를 모신다 그러면은 안 모시려고 그래요. 결혼 안 하려고 합니다.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딸 둔 부모의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시집살이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장남에게 또 부모를 책임져야 할 그러한 위치에 있는 가정에는 이 딸을 주려고 하지 않고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참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물론 성경을 통해서 이 결혼을 하면은 다 독립을 시켜서 다 나가게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고 거동이 불편하시고 요양병원도 있고 노인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찾아보고 그리고 가장 관심을 갖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돌봄이 필요하다. 어머니, 아버지가 연세가 드시면 돌봄이 필요해요. 제가 신방을 가보면은 이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얼마나 자랑하신지 몰라요. 내 딸과 내 사이가 이렇게 시시때때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이렇게 했노라고 하면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볼 때 이것은 큰 값어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님 마음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신을 잊지 않고 섬겼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라고 하면은 자기 인생을 전부 걸었던, 또 모든 것을 다 바쳤던 부모님들도 지금은 정신을 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3대 바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다고 하는, 첫 번째 바보는 뭐냐? 손자, 손녀 봐준다고 스케줄을 바꾸는 사람. 둘째는 노후에 자녀들에게 이 용돈을 섬길 것을 기대하면서 자녀들이 좀 어렵게 산다고 해서 재산을 다 미리 상속해주는 부모님들. 두 번째 바보. 세 번째 바보는 뭐냐? 명절 때 아이들이 오면은 좀 더 편하게 쉬다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은 집에서 두 부부가 사니까 24평이나 21평이나 살아도 충분할 텐데 34평, 40 몇 평으로 아파트 평수를 늘려가는 사람, 그래서 관리비가 왕창 나오는 사람, 이런 부모님이 바보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들이 나왔을까요? 사실은 부모 자식 간에 점점 계산적이 되는 것 같고 삭막해지는 것 같아서 참 이것이 가슴 아픈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마음을 알아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주 안에서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들에게 무조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회초리를 맞고, 그리고 아버지 말대꾸하거나 또한 아버지에게 거역을 한번 해보십시오. 유교적인 정신을 갖고 있었던 아버님들은 얼마나 자녀들을 함부로 대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성경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성경은 이 부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부모의 대접을 받으려면 이제는 부모다워야 합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가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다 주의 종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수산나에게 찾아와서 자녀를 훌륭하게 주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비결은 아이들이 이 5살이 되기 전에 자기 고집을 완전히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 그래, 어릴 때부터 그는 가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고집을 꺾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꺾어져야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10명의 아이들을 키우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기 교육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되겠죠. 순종하려면 자기 자아가 깨져야 돼요. 어릴 때 고집이 깨어지지 않으면, 마음대로 풀어놓고 키워버리면, 통제하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판단, 자기 좋을 대로 인생을 살아가니까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화목고 화합을 통해서 이 직장 공동체에 적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는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만 탓할 것이 아니고 평소에 부모의 권위와 말씀에 순종하도록 교육하지 못한 책임도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순종도 언제나 주 안에서 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지 말고 교회 나가지 말라 하는데 어찌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내 아버지가 이 기독교 신앙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모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역하고 우리는 대들고 우리는 싸우고 이런 길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우리는 예수 믿는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부모도 기쁘게 드려야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순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뱀처럼 지혜로운 지혜를 구하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이 순결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한 것이 참된 효도입니다. 최고의 효도는 부모로 하여금 예수 믿고 천국 가시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사실 때 우리 부모님 우리들에게 인생을 걸었습니다. 얼마나 희생하셨습니까? 손과 발이 다 닳도록 자식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고생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몸이 부서지라고 지도록 그렇게 일하신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했던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영생 복락 누릴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효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 예수를 영접하여 영원한 천국 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잃고 난 후에 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우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실 때는 내가 못다한 효도, 내가 더 해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울지언정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효도에서 살아생전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후회가 남지 않는 그러한 부모님 영정 앞에서 후회가 남지 않는 효도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생전 효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까지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고 살아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이 언제까지 우리 곁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며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드릴 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하늘에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결단하시면서 부모님을 효도하고 공경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효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림교회의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지 못한 자가 어떻게 섬길 수 있사오리이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는가? 주님, 하나님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우리의
부모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인지라 내리사랑이라 사랑이 밑으로 흘러가지만은 그런 하나님 자녀들에게 쏟는 그 사랑의 10분의 1만 부모님에게 쏟아붓는다면은 효자되지 아니할 자 한 사람 없사오니 주님 인생과 삶의 균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는 자녀의 사랑에 대해서는 축복을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할 때는 주님 섬길 때 주시는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만큼 부모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녀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귀한 뜻을 주여 발견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효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에게 건강 주시고 내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 부모님 마음이 즐거워질 수 있도록 늘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헌금 찬송 577장 드리겠습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머니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머니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열의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며 빈손 들지 않고 목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성호를 높일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사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주님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되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살피는 귀하고 복된 물질 오병이어의 기적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배회 찬송 5장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참소하고 참소하세.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